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사진 보시면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에 이제 이 나치 정권에 침묵하던 이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데요. 더 눌러주시면, 네, 그들은 십자가를 이용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본회퍼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회퍼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분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필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요, 지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스, 저기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복음 사역을 하시죠. 자, 근데 이제 골로새라는 곳에서 이제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이제 다시 자기 고향 이제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청년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저 그리스 로마, 이태리 로마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가 이제 옥중서시입니다. 옥에서 쓴 시예요.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라라는 이 청년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지를,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이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가 전해줍니다.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9절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자, 지금까지도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 결단을 지금 바울이 내린 겁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도하는 걸까요? 쉬지 않고 어떤 내용을 기도한 걸까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게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9절에서 12절의 내용이 10절 다음 넘겨주시면 그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에 모든 그 내용이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라는 이 표현에 이 9절에서 11절의 모든 내용이 모아지는 거죠. 이 말에 모든 이야기들이 모아집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기도를 하겠다.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성도가 되길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될 수 되도록 내가 그 기도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터키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이 그 바울의 노년의 시대는 그 기독교 탄압이 있었던 시대예요. 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천대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천대를 받으니 아무래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해지겠죠. 여러분,
제가 소위 이제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천대받고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목회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어려운 시험이나 핍박 좀 받지 않도록 좀 모든 환경 좀 열어주시고, 가난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다면. 자, 근데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 핍박받아도 좋습니다.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이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기도예요.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기도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필요나 여러분들의 어떤 만족을 기도하지 않고요, 새벽에 나와서 맨날 이런 기도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보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난해도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병들어도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맨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의 그런 심령이 이게 풍부하신 분들이라 너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걸으셔야 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보통 아멘인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지, 막 이런, 그리고 마치고 막 표정들도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서 만족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복된 인생 되길 원하고, 물질의 복도 막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 막 형통의 복, 물통의 복 막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너무 좋아. 오늘 목소 은혜 받았어. 막 이런 아멘하고 막 이럽니다. 뭐 그날 막 얼굴이 환해지죠. 자, 오늘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복받고 잘 사는데,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 우리가 입술로는 얘기해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정작 현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평상시엔 필요 없어. 평상시엔 필요 없는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이럴 땐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어미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럼 저 사람 좀 불법을 해가는데 저 사람 징계해줘야지. 나는 좀 착하게 하는데. 이럴 때만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뭡니까? 그 사람을 높여드린다. 예배 아닙니까? 월십이잖아. 그 높여드리다. 그 가치를 높여드리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가 오늘 은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좀 해서 나를 좀 은혜 받게 해줘. 약간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내가 만족을 해야 좋은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헌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나 받으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드리는 건데 이거 쓰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챙기는 게 믿음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3가지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자라갈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비되었습니다. 아무리 IQ가 200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 전혀 모르죠. 제가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셔야만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열계 보일시. 계시하셨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연 계시, 자연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특별 계시, 성경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건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주어졌냐? 성경 66권이라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 이성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에서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곳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한두 번 급하게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짠 나야 이렇게 하고 드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배우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서히 물이 찬다 그러죠. 물이 차오르듯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라고 할 때 저 사람을 한 번에 딱 보면 압니까? 처음에는 이랬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진국인지 아니면 이거 겉모습만 그랬던 건지.
자,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희로애락을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 1년 전과 저 어떻습니까? 1년 전에 저의 모습과 저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선물 다들 하시잖아요. 자, 뭐 기념일이든가 명절 때 우리가 또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선물하는 거 보면 센스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에게 선물한다고 했을 때 고민을 하죠. 뭘 드리면 좋아할까? 그분이 좋아하실 게 뭘까? 머플러를 하나 사더라도 저분은 어떤 머플러를 좋아할까?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색을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아는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시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알았을 때는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럼 우리는 그분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1년 전과 한번 봅시다.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더 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모든 신앙의 생활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중심적이 됩니다. 그곳에 머물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여기 그냥 11시에 계속 앉아있는다고만 해서 50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요, 성경 읽어야 돼요. 평상시에도 성경 읽으시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다가 좀 드라마 바이블 좀 까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좀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드라마 바이블 깔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읽는 거 힘드신 분들 있어요. 그럼 그냥 틀어놓으시라는 거죠. 틀어놓고 그냥 뭐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라는 거죠.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이어폰 끼고 믿음 좋을 때 그럴 때 있었어요. 지금도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계속 이어폰으로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말씀과 좀 가까이 좀 지내시는 여러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요, 제 설교 하나로 1시간 요거 듣는다고 해서 그 정도에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 설교 듣는 것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직접 읽고 내가 깨우치는 하나님, 내가 묵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1대1로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좀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알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자식이 있는데 부모 말을 참 안 듣는 자식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부모 말은 순종도 안 하면서 부모님 나 돈 떨어졌으니까 돈 좀 주세요. 돈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주겠습니까? 너는 정말 순종도 안 하지만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런 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말 안 듣는 자식은 좋게 보지 않아요. 이 자식 말도 안 들으면서 내가 이거 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나 이래서 지금 새벽 기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안 줄 때까지 안 내려갈 거예요. 막 이러면 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보실까? 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냐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 나를 판단하는 기준과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작 자신은 부자 되길 원하면서 남이 부자 되는 건 싫어해. 막 혐오해, 부자 된 사람들.
내가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끼어들고 그러면 양보 안 해주면서 내가 끼어들려고 하면 또 양보 안 해주는 차 보면서 양보도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십시오라는 촉구를 막 이렇게 들어도 자신은 쏙 빼놔요. 인지부조하죠. 그리고 오늘 설교, 이거 안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들으면 참 좋은데. 자신은 속 빼놓고, 저 설교, 저 집사가 듣고 변했으면 참 좋겠다. 지금 집사님이 생각나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이 설교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 정작 나 자신은 예외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비판은 잘해요. 근데 정작 나는 또 실천을 안 해. 혹시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인지 부조화의 모순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어령 씨의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제 숲속에서 두꺼비하고 진해가 만났습니다. 진해는 발이 무수히 많은데도 이제 용케 스텝이 꼬이지 않으면서 이제 잘 기어 다닙니다. 발이 그렇게 많은데. 자, 그 모습이 이제 너무나도 두꺼비가 신기한 거죠. 쳐다보고. 너무 신기합니다. 야, 너는 그 발을 어떻게 그렇게 발이 많은데 너는 이렇게 헷갈리지도 않고 이렇게 엉키지도 않고 스텝이 엉키지도 않고 어떻게 잘 기어 다니니? 넌 잘 척척 기어 다니네? 야, 나는 두꺼비. 나는 발이 4개인데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냥 난 뛰어다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진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자, 봐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구분 동작으로 보여줄게. 내가 왼쪽 첫 번째 다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다리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다리를 놓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몇 스텝 못 가서 이제 진해가 스텝이 꼬였습니다. 막상 의식적으로 걸으려고 하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꼬인 거죠. 걸으려고 하니까 순서대로 다리를 움직였다가 헷갈리게 된 겁니다. 자, 이호령 씨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가운데 움직이는 그 일거수일투족, 그것을 한번 의식 위로 한번 떠올려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의식 세계에 꺼내 보십시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순종형 사람들이 있고요. 약간의 거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부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번 갸웃 이렇게 한번 거부 한번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무의식을 의식 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도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는 그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신뢰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신뢰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죠. 내가 저 말은 못 믿겠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닥친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결심한 게 아니다. 맞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말씀을 읽으랬으니까. 근데 난 내년부터 할 거야. 그러면 그건 결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할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순종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알고 순종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과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척해도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감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야. 저는 나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님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자,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성공한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돈이 많았던 분들도 아닙니다. 뭐 초등학교도 못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또 저에게 뭐 대단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 비춰진 그 부모님 모습, 특별히 어머니 모습, 어머니죠. 늘 예배당 나가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항상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책 항상 펴있고 성경책이 뭐 그렇게 달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응답이 안 오는 거 상관없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평일날 예배 있으면 억지로 저 끌고 다니시고 정말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맞으면서 다니시고 그래서 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답답함이 많지 고시식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조금 좀 돈만 모이면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뭔가를 좀 헌물하려고 하시고 성미, 우리도 뭐 없어 죽겠는 성미 드리시고 그랬던 모습들.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제 눈에 비춰진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날 저를 지금 이 목사의 자리에 있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없지만 다른 곳의 아이들 노는 모습을 좀 볼 때,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들 볼 때 애들이 음료수를 먹습니다. 콜라나. 근데 그냥 안 마셔요. 애들끼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자, 섞어! 쭉쭉쭉쭉 자, 합니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아이들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충 알겠죠. 아이들의 말투를 보면 어머니의 말투가, 부모님의 말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열매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제대로 순종을 했다면, 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순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러면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사람 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 목회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자.
예배 드리려면 좀 제대로 드리자.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센터가,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놀러 다니듯이, 여기 만나면 좋은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여기서 좋은 정보 좀 얻고, 그런 놀러 다니듯이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생활을 좀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좀 순종하고 기뻐하시는 열매 좀 맺어드리자. 이것이 저의 목회 소신이고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발걸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달라. 그렇게 세 가지를 기도한다. 라고 기도했던 거죠. 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순종합니다. 철저히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한 열매를 많이 맺더라. 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정말, 그리고 엄청나게 일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야, 나 이 정도 좀 했는데 좀 쉬면 안 되냐? 너네들도 나 좀 서포터 해줘. 나 이 정도 했잖아. 나 교회 몇 개 세웠잖아. 이 정도면 좀 쉽게. 후학들 좀 가르칠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거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아시죠? 지금 이 골로새서 어디서 썼어요? 옥중에 썼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은 그 보호와 같은 정말 놀라운 기대감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겁니다. 무슨 기대감입니까?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당된 유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하셨다. 그것을 나에게 할당된 유산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자격이 있게 만들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천국의 유산이 있어요. 천국이 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의 그 기업의 부분, 그 몫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자격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막 잘하게 되니까 바울은 뭡니까?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게 된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포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럼 세상의 것들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지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정말 내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지.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 되게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 있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하나님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었구나.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 내가 받은 그 천국의 상속이, 기업이 이렇게 크구나. 천국을 본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잡혀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은 참 고된 인생 살았잖아요.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웃을 날보다 울고 한숨 쉴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내가 했던 모든 슬픔이 다 그치고 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지고 장차 예수님이 내 머리에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보여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소망을 이 바울은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감동하는 장면이 뭐였냐면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입니다.
아시죠? 공연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객들이 이제 출연진을 향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죠. 와, 잘했다, 수고했다. 박수를 보내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공연을 했던 배우들이 이제 엑스트라부터 모든 스태프들이 나와서 쭉 무대에 나와서 서죠. 그 다음에는 뭐 조연급 배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남주, 여주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죠. 그러면 이제 이 배우들이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면 또 나오죠. 또 나와서 또 인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커튼콜이라고 얘기하죠. 모두 다 다시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청중들을 향해서 합니다. 자, 배우들이 공연을 다 마치고 나와서 인사할 때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나와 오버랩 시켜보십시오. 제가 누리게 될 그 영광도 저럴 것이다.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영광도 그럴 것이다. 지금은 뭐 저는 아직 푸넥입니다. 푸넥이지만 제가 평생 앞으로 큰 과오 없이 목회를 다 마치고 장차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관중석에서, 관객석에서 나의 인생이라는 하나의 연극을 보시면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박 목사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잘 충성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상상하면 저는 참 감격에 젖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잘 이뤘구나. 박수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뭐 길게 하진 않았지만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한국에 가시면 목사님들 정말 위로해 주시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거면 최고입니다. 목사님 뭐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것보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합니다. 이 말이면 목사님은 그겁니다. 자,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은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해내야 되는 버거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커튼콜 장면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제 모든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실 안아줌, 위로, 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이 거룩한 목적을 좀 가슴에 품고, 이 거룩한 목적이 우리 남은 생에 쉬지 않는 좀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누구야?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